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상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 영어원 제목은 How to Pray, 영광의 그분과 거룩한 발맞춤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두란노에서 초판이 2020년 10월 21일 날 나왔습니다. 175페이지고요. 정가는 $10,000입니다. C.S. 루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1898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기 지성의 거장이자 명실공히 당대 최고의 영향력 있는 작가 그리고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무신론에 심취했으나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로서 뛰어난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를 지냈으며 1954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 학과장으로 일했습니다. 30여 권의 폭넓은 저서를 통해 다양한 독자층과 만났으며 지금도 수많은 새로운 독자들의 손에 그의 작품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읽히는 대표작으로 순전한 기독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4가지 사랑, 예기치 못한 기쁨, 고통의 문제, 개인 기도,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렇게 현재까지 1억 부 넘게 판매되고 3편의 장편 영화로도 제작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전 나니아 나라의 이야기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작품들에서 기도를 다룬 최고의 글들을 엄선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의 목적은 물론 구체적인 방법과 빠지기 쉬운 함정, 분별해야 할 사항까지 면밀하게 다뤘습니다. 시대적 고통과 개인적 분투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저자의 숨김없는 고백들이 시공을 뛰어넘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상 저자와 책의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자인 C.S. 루이스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쓰고 실천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지적이거나 철학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기독교에 대한 그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준 그의 삶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책자는 루이스의 저작 중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여기저기 모아온 것이라서 그런지 체계적이거나 또 실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읽기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확실한 기적이라도 꼭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기도는 과학과 달라서 경험적 증거를 얻을 수 없다. 기도는 요청이다. 그 요청에 하나님이 승낙하실 수도 거부하실 수도 있다. 무조건 성공하는 기도로는 전혀 기독교 교리를 검증할 수 없다. 기도는 통하는가? 라는 질문은 그 자체가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 통하는지를 따지면 기도는 마치 마법이나 자동 판매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기도는 청원 이상이다. 죄의 자백과 회개는 기도의 문지방이고 경배는 기도의 성소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기도의 빵과 포도주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알 수 있다. 파스칼은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은 직접 순식간에 완벽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일을 느리고 서투른 우리에게 위임하신다. 그 일이 실패할 여지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단지 수혜자나 방관자가 아니다. 특권을 입어 하나님의 작전에 동참하거나 강권에 이끌려 그분의 일에 협력하는 존재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그야말로 작은 신들로 만드시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행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행위이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도 겟세마네에서 거절당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한 일, 즉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은
초신자보다도 오래된 신자에게 더 잘 경험되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나님은 기도의 목적지이면서 동시에 원동력이시다. 그리고 목적지로 향해 가는 길이요 다리이시다. 평범한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작은 방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온전한 삼중의 생명 조회로 함께 계신다. 그는 자신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와 행동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존엄성을 주셨다. 기도와 행동은 비슷한 데가 있다. 농사를 짓는 것과 풍작을 피는 기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행동에는 그 결과가 확실하다. 그러나 기도는 그와 다르다. 하나님의 재량권이 포함된다. 기도의 효력은 일단 나타났다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다. 기도를 들어주거나 거부하실 재량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 같은 기도의 특성을 루이스는 어느 학교 교장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어떤 일은 정해진 규칙대로 하면 되지만 어떤 일은 총칙에 맡겨두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 일을 하려거든 교장실로 찾아와 요청하고 문제 전반에 관해 나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내 자신이 먼저 달라진다. 수동적인 내가 능동적으로 변한다. 기도의 자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베일을 벗겨 죄를 자백하고 초청사항을 아뢰므로써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인격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반면에 그분은 우리에게로 내려와 인격체가 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에 자신을 어느 정도 맞춰주신다. 그 사람이 두드리면 하나님 안에 문이 열린다. 우리가 완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다. 우리 속마음 그대로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내 생각을 아려는 것이다. 우리가 숨김없이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지나친 부분을 알맞게 조정해 주신다. 머릿속에서 떨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잡념에 짓누릴 뿐이다. 소음은 듣지 않으려 할 때 가장 크게 들린다는 말이 있다. 질서가 올바른 사고방식은 기도 제목은 될지언정 기도할 때 입는 옷은 아니다. 작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큰 시련이 닥쳐올 때도 쓸만한 습관이나 방책이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유치한 것을 구할 줄 모르면 큰 것도 쉽게 구하지 못한다. 우리가 작은 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보다는 우리의 체면 때문이다. 모든 물리적 사건과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는 영원한 지금으로 현존한다. 하나님은 먼 옛날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창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시간을 초월한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조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적인 인과 즉 사건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즉 뜻과 계획 안에 일어난다. 그런데 어떤 일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우주의 형성에 기여한다. 이 기여는 영혼 속에서 또는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으나 다만 순차를 따라 특정 시점에 내게 인식되는 것이다. 이미 밝혀진 결과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얻을 수 없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 해도 그 기도는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사건이 자기가 기도했기에 일어났는지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건이 예외 없이 기도의 응답임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되 무조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까닭이 당신의 기도 때문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못 된다. 일이 기도한 대로 되는 경우 당신의 기도는 늘 거기에 기여했다. 일이 반대로 되더라도 당신의 기도는 무시되지 않고 참작되었다. 다만 당신의 궁극적 유익과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해서 거부되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악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구사하는 쪽이 인류를 로봇처럼 만들어 당신을 학대나 배반으로부터 보호하는 쪽보다는
장기적으로 당신과 모든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 요컨대 이는 신앙의 문제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자신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특별한 증거를 찾으려 한다면 이는 자신을 속일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무실이나 교구나 학교나 병원이나 공장이나 가정을 보실 때 다른 모든 사람만 아니라 당신도 보신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당신이 보이질 않는다. 초신자일수록 자신의 치명적인 결점을 똑똑히 알 길이 없다. 입냄새가 나는 사람이 자신에게 입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본인이 아는 결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참회는 사소한 문제를 심파죄의 죄로 부풀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대충 얼버무리는 것도 아니다. 기도의 자리가 되려면 자신이 아는 결점을 꾸준히 직시하고 변명 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 진지하게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힘닿는 한 더 나아지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치명적 결점도 서서히 눈에 들어온다. 그 결점이 늘 버티고 있는 통에 우리는 배우자를 한껏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더 나은 고용주나 종업원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벌충하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한다. 그보다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편이 더 건강하다. 물론 낙심이나 두려움으로 큰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회개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죄가 쌓여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을 때의 괴로움보다는 훨씬 덜하다. 그것은 마치 치통이 있어 치과에 가야 할 때와 썩은 이를 뽑고 나서 개운한 통증이 점차 가라앉고 있음을 알 때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덫은 무엇인가? 첫째로 영적이라는 개념에 매몰되는 것이다. 늘 아주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다. 혹은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는 기도이다. 진지하게 기도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하나님보다 항상 자신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지적 행위로 감정을 짜내는 것이다. 자신을 지으신 인격적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지어낸 사물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혼합된 기도 대상을 더 좋게 다듬는 것이다. 주님이 친히 아시는 주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둘째, 벌어진 작은 틈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내면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막연한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종교적 의무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기도에 진실성이 없는 것이다. 공허하고 짜릿하고 경박한 쾌락을 항상 추구하는 것이다. 산만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후회하는 것이다. 메마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기도를 이용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자기 심리 상태에 휘둘리는 것이다. 현재가 아닌 앞으로 닥쳐올 일만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불안과 염려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로 오해하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심리 상태 쪽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지나치게 자기를 생각하여 자아에 함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격식에 치우친 율법 체계가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규율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잘 지키면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의식은 다르다. 임재의식은 상상의 산물일 수 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성령의 실제의 임재이지 임재의 느낌이 아니다. 임재의식은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주실 때 감사하면 그뿐이다. 기분의 최선이라고 느껴지는 기도가 사실은 최악의 기도가 될 수도 있다. 기도할 때도 겉으로만 거두는 성공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빈손에 주신다. 하나님은 빈손에 주신다고 했다. 양손에 짐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그 짐이 늘 죄나 세상 염려만은 아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조급한 시도도 짐이 될 수 있다. 가장 단골로 기도를 방해하는 잡념은 중대한 내용이 아니라 잠시 후에 하거나 삼가야 할 일과 같은 자잘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설 때면 나는 거기서 행여 무슨 일이 벌어져 나중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때 견딜 수 없이 불편해질까 봐 심히 두렵다. 괜히 엉겁결에 결심했다가 결국 후회하고 싶지는 않다. 아침을 먹고 나면 분명히 생각이 확 달라질 테니 말이다.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든 턱걸이로 통과만 하려는 유혹이 찾아온다. 정직하지만 인색한 납세자와 실제로 아주 비슷하다. 우리는 이론상으로는 소득세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납부한다.
그러나 세액이 늘어나는 게 겁나서 꼭 불가피한 만큼만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면서 세금을 낸 뒤에도 먹고 살 게 충분히 남아있기를 아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해안에 묶인 구명줄에 의지하기보다는 미리 수영을 배우는 편이 훨씬 낫다. 살려고 붙든 그 구명줄이 정작 죽음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적당히 내고 그 나머지로 먹고 산다는 비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의 일정 비율이나 심지어 전부도 아니고 우리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에는 무한히 자비로우시지만 고의적인 타협은 용납하기로 약속하신 적이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도 결국은 다름 아닌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자신을 주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아집을 버리고 영혼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결단하자. 먹고 살기 위해 남겨두는 우리 몫이란 없으며 평범한 삶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다. 우리 몫이 따로 있다는 개념은 거부해야 한다. 그분이 복을 주시려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만 한다. 그분은 사랑으로 절대 권한을 행사하신다. 그분께는 협상이 통하지 않는다. 윌리엄 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거부당하는 이유는 구원의 시간이나 정성을 전혀 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덜 들여서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대신 무엇을 선택했든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는 창조된 목적을 놓치지 말고 유일한 만족의 근원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사막에서 죽어가면서 유일한 샘을 놓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도했다마는 진짜 나로서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기도에 우리는 진짜 나로서 진짜 당신께 말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두레박을 내리실 수 있다. 동시에 그분이 계속 우리의 우상을 부수어 주셔야 한다. 기도의 가장 복된 결과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 여태 미처 몰랐구나, 꿈에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것은 토마스 아퀴누스가 자신의 모든 신학은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를 연상시킨다고 말한 순간일 것이다. 다윗의 시편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시편이 주는 즐거움은 놀랍도록 견고하고 씩씩하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순수하게 부럽기도 하고 읽다 보면 시편에 전염되고 싶어진다. 이 즐거움은 지극히 성전 중심이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즐거움과 같은 것이다. 만일 특별한 날에만 교회를 찾는다면 이는 이교도들이 큰 명절 때마다 미지의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시편 기자의 예배는 문자 그대로 날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적었다. 그들은 그분이 영원한 기쁨을 베푸신 것도 몰랐고 그 기쁨을 확보해 주시고자 친히 죽으실 것은 더더욱 몰랐다. 그런데도 그분께 갈급했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에만 가능한 그분의 순전한 임재를 사모했다. 평생 성전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선물보다 더 간절히 구할 선물은 없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충격적인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객관적으로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온전히 믿으면서 동시에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도 응답을 보장하는 믿음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죄는 아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고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종은 주인의 비밀을 모르는 법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종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는 환난에 대해 역설적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회 정의와 구제를 통해 최대한 가난을 퇴치해야 한다.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박해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 고난 자체는 유익하지 않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샘솟아 자비의 행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실족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죄가 은혜를 더하게 하지만 이를 핑계로 계속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자비로운 사람은 이웃이 잘되기를 바라기에 의식적으로 단순한 선에 협력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반대로 잔인한 사람은 이웃을 압제해 단순한 악을 행하지만 본인이 알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 쓰여 선을 이룬다. 전자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후자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다. 어떻게 행동하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지만 요한처럼 섬길 수도 있고 가룟유다처럼 쓰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잔인한 행동이 허락된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인내와 긍휼과 용서라는 선한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 이상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 내용 정리를 마칩니다.